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유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벌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좌절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애굽이 심판받을 때 유다는 비로소 애굽이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의 군마도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일에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도와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유다를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어 시온의 언덕으로부터 아수르를 공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면 어떤 강대국도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의 도움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이 다시 병거와 마병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산성과 피난처이심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또다시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들이 절하던 우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마음속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의 기도와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익할 것입니다. 예배가 주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일상의 우상 숭배부터 그칩시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헛된 우상과 무익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과 해설을 읽었고요.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시시각각 호시탐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마병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는 마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이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신약에도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이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우리들도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을 신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많은 오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말들은 영이 아니라 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나약한 육체를 신뢰함으로 참된 구원으로 가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자가 식물을 지키는 모습 4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광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비유이긴 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새끼를 품은 어미새와 같이 인자할 것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먹을 것을 움켜쥐고 단숨에 삼켜버리는 사자와 같다. 어때요? 딱 떨어지지 않으세요?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격동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비유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는 참된 회개여야 하죠. 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회개는 그동안 백성들이 섬기었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단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 친구들의 아이돌,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다 변화시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변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변화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만약에 그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수르의 멸망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한테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멸망을 촉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날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날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꾸 눈이 팔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예배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큰 잘못임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이 화저로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불을 받는 날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